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7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스렸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더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다스릴 것이다. 그러므로 한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이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으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다스린 것 같이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다스림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여기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스렸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죠. 또 이 죄로 인해서 파괴, 또 죄의 확산, 죄는 빨리 퍼져나가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다 다스리는 것입니다. 죄의 통치, 죄의 세력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서는 죄가 권세를 얻어가지고 다스린다 그랬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죄가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큰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딱 가두어 놓는 것입니다. 그 틀, 보이지 않는 거대한, 말하자면 감옥과 같은 죄의 세력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딱 억압하는 거예요. 그것은 파괴적이고 또 죄가 빨리 확산된다 그랬죠. 그리고 결국에는 사망으로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다스렸다. 반대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더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의 큰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저희들이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된 거죠. 죄는 사망이고 하나님의 의와 그 은혜는 생명입니다. 죄는 파괴시키고 생명은 건설하죠. 살려내는 역사를 합니다. 죄는
확산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역사는 죄를 점점 이렇게 줄어들게 만들죠. 죄를 감소시키고 죄를 억제하고 죄를 누릅니다. 어둠의 세력을 누르잖아요. 그래서 사망과 생명, 파괴와 건설, 확산시키고 축소,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 속에는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이 있는 거죠. 그 생명이 바로 영적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새 생명, 그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이죠. 18절에 그러므로 그 한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아담의 범죄로 다 정죄받았잖아요. 죄인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한 의로운 행동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여기서 이 모든 사람은 구원받기로 예정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사람들 전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불신자들,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모든 사람에 속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전 인류를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면 다 예수 믿고 다 구원받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네. 적은 무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물이라 그랬죠.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선물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무작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9절에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누가 불순종했습니까? 아담은 인류의 대표인데 대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우리 전체 모든 인류가 다 정죄를 받고 죄인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이다. 순종자, 누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100% 순종하셨습니다. 조금도 부족하거나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의 공로나
우리 개인의 어떤 의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구원,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인간의 도덕적인 사람들 있죠? 윤리적인 사람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착한 사람들 있잖아요. 착하게 살면 좋은 곳에 간다. 그런 기대는 할 수 있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보다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기회가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을 기회는 임종하기 직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탈 수 있는 기회는 언제까지입니까?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친히 닫으셨는데 방주의 문이 닫히기 직전까지 방주에 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지만 노아의 8식구 외에는 방주에 탄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율법이 들어온 이유가 뭐냐? 범죄를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으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없었다면 죄가 적었을까요? 7장 8절에는 그러나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일으켰으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그 세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전에 죄인 줄 몰랐던 엄연히 죄였는데 죄인 줄 몰랐던 것이 다 죄가 돼가지고 죄가 그만 세상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해라 혹은 하지 말아라, 이거 순종해라, 지켜라, 혹은 반대로 이것은 하면 안 된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율법이 들어오니까 우리 부패한 인간이 그 반항심이 생겨요. 반항심. 거기에 대한 거역하고자 하는 마음.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가지 말라 그러면 더 가고 싶고, 먹지 말라 그러면 더 먹고 싶고. 네. 시골에서 아이에게 야, 콧구멍에 콩 집어넣지 말라 그러면 아이는 콩을 집어넣는 거예요. 콧구멍에. 그래서 고생하는 거죠. 그것을 단순히 호기심으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사람 속에는 그 반항심이 있어요. 거역하려고 하는 마음. 하지 말라 그러면 기어이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니까 더 죄를 짓는 거예요. 더 불순종하는 거예요. 더 거역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 인간의 죄성이 더 강하게 작동하는 겁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지만 율법이 들어온 다음에는 아, 이게 죄로구나. 그러면 죄가 그냥 세상에 가득 찬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인간의 그 반항심, 거역하는 인간 본성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들어오는 바람에 범죄가 많아졌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쳤다.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죄가 많은 곳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쳤을까요? 누가복음 7장 그 41절부터 보면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식사 초대를 받아 가셨는데 한 죄 많은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귀한 기름을 부어드리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더 많이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가 많은 사람들인데 죄를 더 많이 지은 사람이 예수 믿고 회개할 때 더 많이 회개하고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감격하고, 예.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 어둠을 뚫고 달려가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께서 그 막달라 마리아를 살려주신 거죠. 고쳐주셨죠. 그 많은 죄를 탕감받은 사람, 용서받은 사람이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회개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많이 지어야 되겠다. 아,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 죄를 많이 지어야 되겠다. 그건 아니죠. 6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더 머물면 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참 더 많은 감사와 감격을 경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으니 마지막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다스린 것 같이 17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도 말씀을 읽었잖아요. 죄의 세력. 죄는 율법을
통해서 큰 세력을 얻었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가두어 두는 거죠. 자기의 죄의 권세 아래 억압하고 가두어 두고 있습니다. 사망 안에서 다스린 것 같이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은혜 역시 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권세보다 억만 배 강한 하나님의 은혜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잖아요. 큰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는 마귀나 이 어둠의 세력, 죄의 세력이 절대 허물지 못합니다. 뚫고 들어오지 못해요.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다스림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영생에 넉넉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생은 두 가지라 그랬죠. 영생은 첫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원한 천국, 영생이죠. 영원히 죽지 않고 쇠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두 번째 이 영생은 영적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영으로 살아간다. 성도가 영적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권세가 있습니다. 죄의 권세, 파괴적인 저 어둠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게 굴복당하게 되면 죄는 그 세력을 가지고 사람을 탁 가두어요. 그 죄를 한번 지으면 죄를 이만큼 짓고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죄를 지으면 중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죄는 끌어당겨요.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둠에 발을 집어넣으면 발을 빼기가 쉽지 않아요. 죄에 대한 호기심이나 죄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 해서는 안 됩니다. 계시록 18장에도 너희는 거기에서 속히 나오라 그러셨잖아요. 그들이 당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말라고, 거기서 빨리 나오라고. 나와야 됩니다. 죄를 끊고 탈출하듯이 나와야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생명의 세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려가야죠.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지 말고,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던 성도는 주일 낮 예배도 드리고, 주일 낮 예배까지 드리는 성도는 수요일 예배도 드리고, 수요일 예배 드리는 성도는 새벽 예배도 드리고, 전도하지 않던 성도가 전도하고, 또 주일학교 가르치고 자라나야 됩니다. 그런 저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들어온 것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가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들어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죄 많은 사람들인데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사오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거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영생길을 걸어가며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